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눈물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고 예배 이전에는 제사라고 하셨지만 그 제사와 예배의 참 의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삶을 다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의 날이면서 5월의 두 번째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또 마더스 데이입니다. 2021년 5월 9일 부활주일 제 6번째 주일, 오늘은 해피 마더스 데이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은 찬양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통회하는 예배다 그러셨습니다. 평소 기름진 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면 그것이 곧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할렐루야 6절만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기뻐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중에 빛나고 마치에 내일은 나고 흘러걸어 마치에 빛나고 오늘은 몰아치고 하늘 넘어도 마치에 빛나고 몰아치고 하늘 넘어도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넘어도 나주의 믿음 나고 실망치 않아도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넘어도
믿음이 있으면 풍파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난 1년을 살았고 어려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극복하면서 우리 오한성 모든 성도들이 여기까지 감내하면서 왔습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셔서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교독문 나가겠습니다. 늘 원하시고 나를 걷도록 나 주의 믿음으로 실망치 않네. 박수를 함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은 인천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가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교독문 98번,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면서 마더스데이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인의 수업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드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이어서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루는 경배 하루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로 또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오래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내 주님 나를 채우시네. 주의 오래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찌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고 하지만 오늘날만큼 힘든 세상은 또 예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를 늘 절망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이 자리 귀한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다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거룩하신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약하고 고통하고 부족한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품어주심으로 늘 살아가게 도가면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너의 분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게 부족하면도록 오늘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의 눈으로 정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참여하며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하는 우리 심령을 성령의 될 것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세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회복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과 소통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 땅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존귀와 영광 받아주시옵고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기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를 세우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님의 날 머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 가정의 날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전력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참된 일꾼들로 세우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정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한성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비전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림이 되는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윤강원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영육간을 강건케 붙드시고 대원하시는 말씀이 살아운동이 있어 우리들의 심령을 은혜로 채우사 열매로 나타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고람되어 성가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되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위원들께서 준비해 주시고 봉헌 찬송 8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오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사르밧의 생명삶을 기름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름지게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봉헌하는 손길과 마음과 드려지는 예배 후에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봉헌할 때마다 생명수와 실과를 먹고 마시며 장수와 존귀와 건강과 풍요와 부를 누리는 이 봉헌의 결실이 각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손들에게, 주신 집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손들의 학업 위에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과 풍요로운 것과 영적인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 보따리를 풀었나이다. 우리의 시간의 보따리를 풀었나이다. 우리의 재능과 정성의 보따리를 풀었나이다. 주신 물질이지만 성별에서 주님 앞에 풀었나이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서원 예물을 드리고 헌화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심을 믿사오니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습니다. 숨어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 또 정성들 봉사를 하며 안내를 하며 봉헌을 하며 애찬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워싱턴 아닌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비전 센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섬김과 봉헌 속에 만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풍성하게, 그러나 믿음은 역동적으로 창조적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특별히 저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읽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스네임이 차이고 이름은 미자 성도님 맞습니까? 그래요. 라스네임 뭡니까? 그렇습니까? 에반스 미자 성도님께서 오늘 출석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이름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뒤에 제 눈에는 차로 보여서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글 이름은 에반스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 두 분의 성 같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박수하고 저희 교회에서 대단히 가까운 데 계시고 누가 인도를 하셨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시고 또 친교하시고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주보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교회 소식을 전부 전하지 않고 주보를 대신하고 바뀌는 부분이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리마크할 부분들만 이렇게 알려드려서 시간을 조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특별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부족할 것이고 사실 헌화를 위해서 거의 매주 헌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보다 내 마음의 꽃, 오늘 호남대교 성가대의 찬양처럼 꽃 대신 예수님의 그런 헌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그룹쌤 정기 모임 각 그룹쌤별로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공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Parents Day 이렇게 해서 Sunday 글을 간단히 썼는데요. 아울러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모든 어머님들을 특별히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교회에서 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달아드렸습니다. Father's Day는 꽃을 안 달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Mother's Day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꽃 달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좀 서운하더라도 넘어가 주시고 한 달 뒤에 Father's Day 있는데 혹시 Father's Day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꽃을 만들어 와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또 한 번 꽃 달아드릴 기회를 갖고 진정으로 어머님 되시고 또 여성 되신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요구를 격려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어버이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옷을 준비해 주셔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의 찬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가정에게 감사하고 가정이 많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 분도 있지만 자주 돌아와서 불편하시죠? 가정 수가 많으면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전을 위해서 이희순 권사님, 이육진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표 다른 광고는 다 빠져도 이것은 제가 꼭 한다고 말씀드렸죠. 송상래 장로님 요한복음 21장 98분, 사도행전 28장 133분, 윤희순 사모님 로마서 16장 61분, 고린도전서 16장 56분, 고린도후서 13장 36분, 이명규 장로님 사무엘하 24장 120분, 열왕기상 22장 180분, 열왕기하 25장 175분, 이명 권사님 여호수아 24장 148분, 사사기 21장 142분 소리내어 읽으시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2021년 봄소품 지난주에 광고 나갔는데 오늘 또 나갑니다. 2월 13일 비전센터에서 있고요. 자세한 광고는 그 전주에 나가겠지만 여러분 스케줄 잡지 마시고 예배하시고 즐거운 한 때 보내시고 특별히 이날은 우리 누가 하셨는지 아시겠지만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 선물이 있는데 기념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날 오셔야만 받습니다. 그날 안 오시면 안 줍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본 이 페이스 마스크 중에 아주 컴팩트하고 굉장히 이지하고 그리고 아주 컴포터블한 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써도 이게 잘 허기가 잘 안 깁니다. 이게 색깔이 그럼 이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것을 한 박스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센터 정리한 거 보고 드립니다. 사실 그 바람 불 때마다 그 앞에 죽은 나무, 고사한 나무가 계속 그 집을 위협을 했어요. 잘라야 되는데 했는데 우리 전계호 장로님께서 오셔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 끝에 아주 안전하게 정말 하나도 안 다치고 잘 잘라주셨습니다. 아직 마무리 정리는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나무로부터 비전홈이 위협받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전 장로님께서 그 선교사의 집 그 전기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셔서 잘 수리를 했고 일부의 구석이 없어서 고치시지 못한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하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가셔서 미션센터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졸업 시즌입니다. 5월달, 6월 초까지는 졸업 시즌이고 8월달에는 진급 시즌인데 언젠가 졸업 신문 예배 드리겠지만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은 이미 다 졸업과 진급을 웬만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손주들은 졸업하고 진급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제 기억으로 이 자리에서 인성찬 형제를 뉴욕으로 보내면서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고 선물을 주는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나서 내일 영광스러운 닥터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메디컬 스쿨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키운 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합실에 또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인성찬 형제가 앞으로 좋은 그런 의료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달 정도 내려와 있다가 이제 레지던시 전공이 곧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특별히 전해왔고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인에게 축복하고 또 축하합니다. 기도해야 될 많은 내용들 있습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자가 아니라 시간 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만 빼놓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이상길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에는 프람데오 성가대에 찬양 드릴 때에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겠습니다. 찬양곡은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주섬 주섬. 아멘.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Happy Mother's Day. 네. 아직 어머님들이 살아계신 분은 어머님에게 효도 전화도 좀 하시고 또 효도 용돈도 좀 드리시고 가까이 계시면 찾아가 보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머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들은 또 다른 그 효에 버금가는 액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원래 가정의 달이고 마더스데이라서 가정적인 메시지를 준비하면 좋겠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4주 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주가 이 5월달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계절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가정에 충실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면 남편답게 살아라, 또 아내면 아내답게 살고, 부모면 부모답게 살아라, 자식답게 살아라, 뭐 이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하면은 성도님들이 신경질을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글들, 작은 글들을 읽어보니까 열에 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죠. 그렇게 못 사니까. 저는 오늘 가정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갖고 미션 임파서블 5번째 테마인 능동적인 변화의 사람이 되자,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 여기에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사무총회록에 제가 미션 임파서블 10가지 테마를 드리면서 전부 다 부제를 달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부제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 능동적인 사람은 스피리추얼리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인데, 제가 보편적인 언어를 써서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5번째고, 근데 굉장히 쉬운 보편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은 이 능동적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능동적의 반대말이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한글은 잘 몰라도 영어를 배울 때 능동태, 수동태를 배워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능동태, 수동태, 영어에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 생각에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수동태는 주어가 그 주체입니다. 그런데 능동태는 주어가 그 목적이 되는 것이죠. 더 깊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뭐 들은 것 같긴 한데 그 영어의 어법에 있다는데 우리 한글적으로는 능동태, 수동태를 배우지 않아도 한 번쯤 영어에서 들어봄직한 이 말, 능동적인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3시간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사실 목사에게 평가되거나 사람에게 평가되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왜? 판단 미스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원래는 안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분별을 잘못해서 내 주관이 강해서 이런 사람을 저렇게 보고 저런 사람을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을 해서 멀쩡한 죄 없는 사람을 살인죄를 씌워서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해서 옛날에 죽인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 요즘 계속 대한민국 인권위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1년 동안은 나의 현 신앙적인 위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가하실 때 나는 과연 어떤 내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이고 교훈이라고 하면 교훈이고 권면이라고 하면 권면이고 선포라고 하면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두 번도 없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은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사람이 책임의 소재를 가볍게 여길 때에 죄를 심각하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지중에 죄를 짓게 될 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저 돈을 뺏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죄를 지어야지. 내가 교회의 목사고 내가 교회의 성도인데 난 일부러 죄를 지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저는 천에 천만에만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살아야지, 모두가 다 제대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들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평가할 때 그래도 나는 웬만큼 됐어. 나는 너보다 낫지.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낫지. 나는 저 목사보다 나아. 나는 저 더러운 사람보다 나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들 통해서 4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4가지를 나눌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였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올해 한 영혼 이상 전도해서 이 목표를 이루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미션 컴플리티드 이겁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already completed 미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올해는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태초에 아주 창세전부터 네 영혼을 내가 꺼내와서 너를 이 땅에 이 가문에 남자로 여자로 내가 너를 거기다 넣어줬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새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거기에 전율을 느낄 만큼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냥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네. 그래서 내가 태어났네. 나는 이 집 구석에 태어날 게 아니었는데 나는 원래 저 집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는 서울의 사대문 안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는 양반가의 자제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는 부잣집의 딸 며느리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는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태어났습니다. 모든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숨쉬고 다니시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낳고 자식들 출가시키고 자식들 사업 뒷바라지 해주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가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좀 뒷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면 사명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저께는 저희 집사람이 교정을 보면서 통신성경 공부 문제를 다 풀어서 저에게 가져와보면서 검사를 맞았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몇 점이나 맞았어요? 하고서 줬는데 제가 쭉 이렇게 봤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방황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99의 영혼을 우리 안에 놔두고 그들은 잠깐 이렇게 놔둬도 돼요. 왜? 내 우리에 있으니까. 그 한 영혼을 찾아서 가서 있는 것이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왜 나를 덜 사랑하세요? 저 사람이 새로 교회에 왔다고 왜 저 사람한테 신경을 많이 쓰세요? 목사님, 나는 뭐 찬밥입니까 이제는? 99마리 양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를 왜 우리라도 좀 잘 챙겨주세요. 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99이 우리에 있어서 마치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할 때 야, 내게 다 네 건데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을 보고 야 그까지 금가락지 그까지 송아지 한 마리 야 그게 너 그렇게 됐으냐? 야 내게 다 네 거잖아.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나 말이야 죽도록 일할 때 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요? 비단옷 해준 적 있어요? 내가 뭐 반지 하나 해준 적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아들아 내게 다 네 거고 나 죽으면 다 네가 가질 건데 아니 그 동생한테 그 조금 그 베풀었다고 너 그렇게 불만이냐?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거를 굉장히 따집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올해는 두 영혼, 세 영혼 생각하지 마세요. 한 영혼만 데려서 한 영혼만. 오늘 연말에 이거 없으면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 영혼 어떻게든 데려와야 돼요. 반드시 데려와야 돼요.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저도 한 영혼 안 데려오면 나가야 되나요 지금? 지금 큰일이야 지금. 어디서 사와야 될 거냐 지금. 낳고 싶어도 올해는 못 낳잖아요. 6개월 만에 애 낳는 법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가 뭐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나중에 우리를 평가할 때 야 너는 세상에서 야 국장을 지냈구나. 야 너 사장 했어. 너 위원장 했구나. 너 금배지 달았네. 아이고 뭐 장관을 지냈네. 대통령을 지냈네.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너는 얼마나 내 말대로 살다가 왔느냐. 내가 너에게 창세전부터 네 영혼을 그 집에 거기에 이렇게 주었는데 넌 나의 선한 일을 얼마나 하다 왔느냐 라고 물을 때에 열심히 살다 왔어요. 야 넌 거짓말만 하다 왔잖아. 너 날마다 바쁘다고 바쁘다만 하다 왔잖아. 네 일만 하다 왔잖아. 너는 네 자식 새끼 성공시키려고 자식 뒷바라지만 해주다 왔잖아. 너 한 영혼 구원해본 적 있어? 너 전도해본 적 있어? 너 말씀대로 살아본 적 있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를 말하고 있고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능동적으로 하라고 그 방법론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가지를 여러분 정말로 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기.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합니까? 두 번째는 열심히 사랑해라. 열심히 사랑.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네 번째는 뭡니까? 청지기 같이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것도 참 우리에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 말과 행동의 변화가 된 사람을 뽑았어요. 거기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이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집사님을 뽑지 않았는데 뽑았더니 7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권사님이 얼마나 많고 집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새벽에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은 권사님은 며느리로부터 며느리, 딸 말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권사님이야. 그분은 진짜 권사님이야. 아들 말고 사위에게 저도 사위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없고 사위에게 우리 아버지 진짜 장로야. 그 얘기 들으면 그분 진짜 장로입니다. 말과 행동은 신앙에 남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말과 여러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다 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좀 살아라. 말과 행동이 변화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죠. 이거 이번에 좀 변화시킵시다. 다 지나가서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아마. 옛날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 교회 5대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5대 강령이 뭡니까? 줄성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전도, 그리고 10의 1조. 이게 우리 교회 5대 강령이에요. 이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강령들이죠. 거기에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을 필사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묵상하게 되고 그 성경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다 연결 고리점들이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지식만 머릿속에 싹싹싹싹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성껏.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으로 여쭤봅니다. 성경 얼마나 쓰셨습니까? 혹시 경영 목사님 먼저 약속한 대로 성경을 다 썼습니다 하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예찬실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직 남아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성경. 더 쓰시라고요. 어떤 분은 모세오경을 다 쓰시고 어떤 분은 시편을 다 쓰시는데 나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한 장짜리를 골라가는 그런 양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 가져가시면 오늘 삐질런 줄 몰라. 그건 진짜 양체죠. 다 바빠요 일하느라고. 난 미국에 사는 사람 치고 놀면서도 안 막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놀면서도 바빠 죽겠네 이러시더라고요. 노는데 뭐 그렇게 바쁜지 제가 봐도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오셔갖고 어저께 우리 전 장로님하고 정말 남자느라 고생하셨어요. 저 선물도 받았습니다. 저 명주실로 된 그 로프도 선물 받았어요. 명주. 그 나무를 당기니까 이 아름드리 2개, 3개 되는 게 딸려오는데 이게 참 좋은 선물이구나.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리타이어해서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 바빠서 죽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구나. 누구는 뭐 능력이 있고 누구는 시간이 많아서 그 많은 분량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시간이 있어서 새벽마다 나오고 누구는 뭐 몸이 안 피곤해가지고 뭐 저녁마다 나오고 새벽마다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지난번에 본 게 가정예배, 가정기도의 사람으로 살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부간에 가족간에 언짢은 일이 있으면 여보 손잡고 싸웁시다. 여보 기도하고 싸웁시다. 여보 한번 예배 한번 하고 싸웁시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미쳤어? 라고 얘기하면 그분하고 살지 말아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20개 전문가에게 물어봤답니다. 카운슬러에게 물어보고 사이칼라지 닥터에게 물어보고 다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나한테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참어. 그래도 예수님도 참으라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참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참지 말라고 이혼하라고 그러는데 왜 권사님은 참으라고 그래요? 그러셨대요? 저는 그 가정 제가 잘 아는 가정이고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디보스 했어요. 근자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죠. 두 분 다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려면 성경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우리 어떤 그 직분의 지위가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든 누구든 과연 이 성도가 얼마나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부부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여보 그렇게 화내지 말고 우리 같이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 한장하고 그리고 싸우자. 이렇게 한 번쯤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한 대 날라오면 반격을 하는데 2배, 3배 강한 펀치로 반격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실신하게끔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아내가 한마디 언짢은 말 하면 남편이 한 10마디, 100마디 부어가지고 아내를 막 죽을 만들어 버려요. 또 남편이 한마디 하면 또 아내가 막 거기다 대고 막 몇 마디 해가지고 이렇게 죽여버리는 이게 오늘날 불신자들은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하라고.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식솔들이 다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알아서 사세요. 뭐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고 행복하려면 행복하고 불행하려면 불행하려고 그런 무책임한 가장이 어디 있으며 그런 목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행복을 위하고 다 평안을 위하고.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안 사느냐는 말이에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주에도 뭐 그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서 얘기합시다. 우리 사람은 잘 사용해요 그런 말들을. 제가 굉장히 그래서 말도 조심합니다. 저희 집사람에게는 아직 젊지만 인격적으로 존경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죄짓고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경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뭐 인물 보고 결혼하셨어요? 돈 보고 결혼하셨어요? 뭐 보고 결혼하셨는지 전 모르지만 그러나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 예배당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옛날 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 다시 꿈틀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교회에서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과 1시간, 2시간, 3시간이에요. 길어봐야 뭐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오시는 분은 조금 더 많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부부가 보내고 가족이 보내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장로님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같은데 집만 오면 폭군 같은. 근데 그 중에는 목사가 제일 많대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 목사 욕하면 안 되는데
장로님 욕해야 시원한데 그랬다가는 장로님들 마음 상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분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더라. 아내를 때려가지고 여기 시퍼렇게 멍들고 우리 이 권사님은 잘 아세요. 저보다도 그쪽 동네를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주일날 사모님이 예배 못 나와. 왜? 얻어맞아가지고 눈만 얻어맞았으면 안경 쓰고 나오면 되는데 이런데 맞으니까 멍드는 거 알잖아요. 얻어맞아서 멍드는 건 알아요. 아니 나 넘어졌어요. 그거 말 못합니다. 뭐 팔이 약간 부러지면 이런 넘어졌어요 하지만 이 얼굴 얻어맞아가지고 그런데 무식하게 목사가 사모님 얼굴 주먹으로 때려? 그래서 얻어맞고서 권사님 배 밭으로 도망간 거야. 권사님은 나 좀 살려줘. 우리 애기 아빠가 나 죽이려고 그래.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입니까?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벌써 일찍 죽였어요. 아니면은 더 고생했죠. 이북으로 넘어가가지고 아우지 탕방에서 고생하도록 만든 거지. 무슨 방법을 썼지. 제가 하나님 안 된 게 천만다행인 줄 알아요. 제가 하나님 됐으면 이 땅 어떻게 됐을런지 몰라. 그런 우리 인간의 그게 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마음을 갖고 누구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깊고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고 계신데 나는 왜 인격적으로 못 찾느냐고요. 여러분 저도 어린 세대의 무식한 어버이들 그런 노인들을 보면서 저도 자라나온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바꾸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미션 임파서블 10가지 중에서 4번째 정말 내가 여기에 걸려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야. 그전에는 몰상식하게, 그전에는 폭력적으로, 그전에는 비상식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상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대하든지 물건을 대하든지 뭐를 대하든지 그게 왜 안 됩니까? 왜?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소양교육 받고 교양 강좌 찾아다니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강좌 안 찾아다녀요? 아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사람답게 살자는 강좌를 굉장히 많이 찾아다녀. 방송도 가가지고 막 그 방송 보고 무슨 뭐 유명한 상담학자, 심리학자가 나면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냥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는 안 살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강좌나 좋은 교양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해. 책도 안 사봐. 그러면서 어떻게 좋아지려고 하십니까? 가정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가정에 기도하세요. 나이 드시고 제하기 쉬운 게 기도예요. 돈 벌어가지고 주여 헌금합니다. 이건 참 어려워요. 주여 제 몸이 제가 어저께 그 나무 자르시는 장모님 보고요. 야 정말 가슴이 쿵당쿵당 했습니다. 굉장히 쿵당 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 바람도 집중으로 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트랙터가 잡고 있어도 이게 만약에 하나 삐끗하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바보가 될지도 몰라. 권사님 큰일 날 뻔했어. 막 가슴이 막 쿵당쿵당 하는 거예요. 그 연세에. 근데 장모님만 그러냐?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연세 드셨으면서 그렇게 일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눈물 나게 정말 날마다 박수를 쳐가면서 진통제 먹어가면서 일하면서 왜 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왜 그런 스트레스를 서로 주고 받고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일수가 있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월수가 있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왜 그런 것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은 내 죄와 내 허물은 예수 십자가로 이미 다 죽었어. 너희들은 뭔 줄 아나? 너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그거거든요. 뒤돌아서지 않게 할렐루야 이렇게는 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들을 수시부터 차례로 낳는다면 더 잘할 자신 있어요.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자녀들한테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잘한다는 게 돈을 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지적으로 그들보다 실력이 나와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인격을 존중해주고 무슨 뭐를 하나 과자를 하나 사주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옛날에 그런 상처들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저도 노력 많이 합니다. 목사지만 노력 많이 해. 야 말씀대로 살아. 너희들 기도하면 돼. 그렇게 돼. 이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달라고 죽으라고 얘기하지만 집에 가가지고는 집을 완전히 정말 어두운 그 암흑의 덩어리로 만들면서 교회 와서 부흥시켜주세요. 하나님이 그분 때문에 교회 부흥 안 시켜줘요. 왜? 부흥되면 그분이 교회를 어둡게 만들 거거든. 근데 그 많은 사람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차라리 너희들끼리 고생해라 이러시고 말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을 할 수 있어야 돼. 기본이. 여러분 국민학교 3학년쯤 되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아야 돼요. 1학년, 2학년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3학년쯤 되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아야 되고 중학교 되면 인수분해 정도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 A, B, C, D, Boys and Girls, Be Ambitious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지 1학년이 되어도 2학년이 되어도 3학년이 되어도 인격이 뭔지 영적인 것이 뭔지 중학교 예수 믿고 중학교 1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도 그리스도인이 뭔지 모르는 그래가지고 그냥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가지고 그냥 그 직분에만 힘을 내가지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땅에서는 목사님 집사님 하지만 그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감당하려면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걸 없애자는 거죠. 여기서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딱 죽었다 그러면 지옥이야. 우리 가정이 지금 천국이면 가정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천국처럼 살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없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 있는 건 everybody want my house anything 다 가져가 들어와. 다 가져가 들어와.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모든 거 다 포기해도 좋아.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목사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성도도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한테 살아났죠. 5번째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리마인드를 위해서 미션 임파서블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설명을 했고 능동적인 사람이 무엇인가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교회에 크리스마스 전등을 달아주셨어요. 그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돈 들어가고 교회 예산 쓰기도 그렇고 이런 거 하는데 달아놓으면 좋긴 한 건 누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게 저녁에 그걸 다 사오셔서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청소도 제가 시키질 않아요. 저희 교회 저희 집 청소해 주신다고 그러고 비전센터 청소해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본인이 마음이 있어서 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시키진 않아요. 뭐든지 교회의 모든 사역도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비전센터 나무 자르러 오신다고 할 때 정말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했어요. 한 20살, 30살 먹은 청년이 온다면 할렐루야 얼른 와 이렇게 할 텐데 연세가 말이야 내일 모레면 이제 8학년이
지금 8학년인가 내년 모레가 8학년인가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 쇠하고 만지면서 쇠하고 싸움하다가 얼굴 긁히고 손가락 다치고 그러면서 거기를 그 먼 데를 와가지고 목사님 뭐 톱도 가져와가지고 뭐 되다 안 되다 그리고 또 제 톱을 가져왔는데 이러면 톱은 뭐 왜 그렇게 시동 한번 걸려면 그냥 100번도 더 잡아다니고 아이고 나무 자르기 전에 그냥 시동 걸다 지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내려가는 길에 호박을 작년에 데코레이션 했는데 그 호박도 상하면서 지 기운을 거기다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셨죠? 여러분들이 아주 못된 놈들일세. 그냥 죽으려면 저만 죽지 말이야. 거기 기운을 그 나무를 탈색을 시켰어요. 그게 곰팡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곰팡이가 나무에 착색이 되니까 제가 얼마나 닦았겠습니까? 안 닦아요. 내일 사모님도 닦고 집사람도 닦아보고 저도 막 닦아보고 이거는 샌딩하고 요거에다가 뭐 바르는 거 이때 스테인인가 뭐 그런 거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페인트 묻어있음 칠 조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 변화의 바람이라니까 뭐 워낙 우리 교회는 다들 잘하세요. 섬기는 거 잘하시고 다 잘해서 야 이건 그리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전등줄이 거둔 것도 얘기 안 하지. 이거 페인트 칠한 것도 아직 누가 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 글씨체를 이렇게 보니까 짐작가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물어보기가 좀 그런 게 또 그분도 멋져갈까봐 안 물어봤어. 그렇게 하다가 전등줄이는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한번 여쭤본 거고 하도 궁금해서 이것도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또 그건 안 물어보는 거예요.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외부의 환경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behavior, 나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수동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좀. 아니 집사가 돼서 기도를 안 해. 집에서 여러분 그럽니까? 아내가 저한테 아니 목사가 돼서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기도 좀 해. 성경 좀 봐. 그러면 저는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안 하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지적받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못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못한다고 거기다 대고 아니 목사가 돼서 왜 신방도 안 해, 왜 기도도 안 해, 왜 말씀도 안 봐, 왜 성경 연구도 안 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이거 알았어 더러워서 내가 한다 하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여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은 하나님이 퍽이나 좋아하시겠습니다. 그게 수동적인 거예요. 그게 수동적.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해? 제가 늘 옛날에 그래서 요즘 안 합니다. 옛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이거 정리 잘 이거 좋아해. 그래서 어려서 성찬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정리정돈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얘들은 나를 닮았구나 했는데 웬걸 어느 날 보니까 얘들이 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닮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몇 번 얘기하다가 나중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도 얘기하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헌금 생활 좀 하고 자발적으로 헌금 좀 하면 안 돼요? 내가 아직 11조 교인이 못 되고 내가 아직 감사 교인이 못 되고 내가 그렇더라도 내가 예배당에 와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미국 교회는 헌금이 뭔지도 모르는 초짜 그리스도인도 아닌 사람들이 그 온라인을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 스사픽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끝났다면 그 밑에다가 헌금 구자 해서 5불 해갖고 보낸답니다. 그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 목사의 좋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밑에 헌금이 난이 있어서 헌금을 눌러서 내 어카운트에서 5불이 가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미국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하셔야 됩니다. 11조 해야 돈 벌입니다. 11조 해야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시간 헌신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배웠지. 하나님 앞에 시간 헌신하면 건강 주신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수동적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공부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숙제해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공부인가요? 저희 막내가 여기 있지만 공부해라 한 적은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어느 위치에 올라간들 그게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발 잠 좀 자라, 공부 그만하고 잠 좀 자라, 이 정도. 집사님 그렇게 헌신하다가 그 죽어 큰일 나. 조금씩 해. 옛날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교회 와가지고 그냥 밤새 헌신하고 절여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이고 집사님 그러다가 죽어 큰일 나. 조금씩 헌신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목사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 스스로가 나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하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역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워킹 메시지가 물론 있죠. 그게 능동적인 변화의 사람입니다. 행동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답답해서 누구한테 충고 한마디 하고 싶죠? 그 사람은 수동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이번 10개 중에서 5번째 이 능동적인 사람에 대한 저의 투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봉사하라, 섬겨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해놓으셨고, 이것은 우리들이 어느 누구나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봉사 안 하십니까, 집사님? 집사님은 봉사하는 사람이요. 왜 봉사 안 해? 왜 섬기지 않아? 집사님 섬겨야 돼. 난 돈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유가 많지요. 왜 기도 안 해요? 왜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얼마든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아멘. 분명히 방법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소스를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 사랑도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 기도도 공급하는 힘, 섬김도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not my personality. 내 인격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을 갖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말씀은 끝났는데요.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가족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 좀 하세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 나에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시키라고 하더냐? 라고 얘기하세요. 자식들한테는 조심해야 돼요. 튕겨나가면 의상하는 수가 있어요. 왜 여기 1.5세들하고는 상당히 대화에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안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어쩌는 일이 있고 가족 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셨어요? 혹시 나쁜 짓 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쁜 짓 하고 다니신 분은 없는데, 제가 아는 그 이혼한 부부는 두 분 다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집사님,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나 옆에 있으면 좀 묻고 싶어요. 정신 차리고 다시 합해 이렇게 말하고도 싶고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고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억울하죠. 힘들죠.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낮춰야 되니까 죽어줘야 되니까 얼마나 열불나요. 상대방은 아직도 팔팔팔 살아가지고 날 잡아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식들도 화나면 부모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요즘은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서 일불 꺼달라고 하시지 말고요. 어디 가가지고 야단치지도 말고.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부부도 조심해야 돼요. 자다가 이불을 덮어놓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없으면 난 더 멋진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 없으면 난 더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을 텐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그거를 죽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잘 살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살아가는 것은 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능동적인 성도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오한성 가족, 우리 교회와 비전센터에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잠깐도 서 있을 기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뭐가 그렇게 이쁘셔서 오래 참으시는지 그것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무지한 지혜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오한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되어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이 행복을 원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축복의 워싱턴 한인 성결교회 이 지역의 등대 같은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회의성 359장 1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가 영접할 정도로 환영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하심과 내주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축복하심이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능동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삶의 연장으로 출발하는 우리 가족들, 가정과 자녀선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고국 대한민국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 또 마더스데이 어버이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